아멘. 네,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깨어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조름마기, 우리 예전에 어른분들 얘기해서 조름마기 이겨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서 조이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니까 깨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 바로 앞두고 나서 평소에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꼭 이제 한 일주일 앞두고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요.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믿고 구하는 자 응답받은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조금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우리하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것 이거에 대한 응답을 구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하나님이 아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고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이루어주세요라고 합니다. 조금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좀 커지면 요거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거를 이루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요거라는 그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기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네, 아멘. 입니다. 아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무엇이 기도의 목적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종종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또 특히나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제 기도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 지혜와 총명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어떤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에서 이 결정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맞아 떨어졌으니까 일이 잘 풀릴 거야.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여기 안 가고 저기 갔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야라고 우리의 일을 그렇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돼서는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과 우리가 이뤄가는 모든 일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조금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다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좀 세속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의미로 보면은 지혜는 지성적인 어떤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에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적으로 뛰어난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감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채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골로새 성도에 관해서 드러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워가는 것,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정보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다 전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골똘히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목표점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령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학업에 일하는 것, 그거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숨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쉬는 것, 내가 하는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죽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기 위한 것을 삶의 목표로 둔다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하는 학업 또 직장에서 그것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수단,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과 경험과 배움이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발견하고 더 알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만큼, 어느 정도만큼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내 열심으로 하게 되고 내가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스포일러지만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로 귀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내려가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지식의 끝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계시되었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자신의 삶을 드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결국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의 중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만큼은 좀 도와주시고 끌어주시면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 이뤄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그 원점부터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대학을 갈까를 내가 정해놓고 이 중에서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에 맞춰서 단순히 여기가 나을까요? 저길까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선택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를 향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정해놨어요. 이 대학과 이 대학과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학비가 이런 것 같고, 요거는 저런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제가 머릿속으로 다 정해놔요. 1, 2, 3, 4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확답만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 뜻을 은연중에 비치는 거예요. 요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해요. 그것은 아버지의 어떤 뜻을 구하거나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놓고 나서 나중에 확인만 받는 거고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원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 합당하게 잘못 적었나요? 10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놓았지만 그 뜻이 우리의 채워졌다면,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그 목적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게 되죠.
주께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내 삶의 모습이 좀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믿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내 제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뜻을 아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가 무조건 나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나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그게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서포트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크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좋은 나무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열매, 그렇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됩니까? 사과가 열린 게 당연한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은 이 정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화평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실상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니? 그런 얘기 어딘가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해서 주님의 어떤 열매인 것처럼 막 보여지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볼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아닌데 라고 하면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해도 벌써 열매는 나타났어요.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맨날 씨름하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고 맨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놀랍게 그 사람의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눈 한번 감고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열매를 나는 맺었습니까? 이 열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였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내가 이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요, 늘 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누구의 힘이라고요? 그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우리가 이른다가 아니고 또 뭡니까? 이르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이겨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결국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이만큼 걸어왔군요. 이런 열매가 맺어졌군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군요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이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억울함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힘든 일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고 기쁨으로 승화가 되기도 해요. 내가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아니요,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저만 말할 뿐이에요. 앞에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전 영역을 채워가는 것,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상실하고 능력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순종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 자기 주도적인 삶을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것처럼, 더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죄송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자발성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는 예지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워하셨고요. 그리고 왕위에서 패하고 마셨어요. 사람의 뜻이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들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 잘 되는 결과,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일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패배자,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교당하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그들의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흔적조차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을 살았잖아요. 어디에 가면 누가 있더라, 어디에서 어떤 교회를 차지했더라, 어떤 높은 자리를 찾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를 교황 1세라고 만들어서 그에게 가짜 명예를 주고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교황이 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이루는 성공이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든 종교고 사람들의 타약일 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야말로 이게 너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또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뤄가는 것이기에.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 나라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옮겨만 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피로 속량,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속량은 의미는 이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사신다.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된 사람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주인이 사오는 것이 속량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이,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생명값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분이 아니라, 건져만 주신 분이 아니라 건지셔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 자리에 오후 있는 분들은 제가 봐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로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아주 두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두렵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제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매인다라는 것은 실제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그 진리가 진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법 없는 자유함은 진정의 자유가 아닌 것처럼 법과 질서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될 때만, 주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불릴 때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것, 바로 성도들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삶, 건강, 우리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주님의 애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순종이 나타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식이었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는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동일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려워요. 우리 청년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고요. 정말로 10년이면 강산, 이게 아니라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솔직히 내다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계속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맞춰야 되고, 이제는 AI 시대에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또 뭐가 나올지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한 5년 후가 되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도저히 이제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시대 가운데, 시대 사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어떠한 삶,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보다 성숙한 기도와 그런 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